이번에 강의할 제49강에서는 진시황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 호해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13살에 진나라 왕이 되었고 25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를 통일한 이후 12년간의 천자의 자리에 있다가 50세를 일기로 하여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궁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람차, 객사 죽음으로 50년이라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시황의 죽음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자 부소가 밖에 있게 되었고 바로 그 놀이에 추종했던 호해가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진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직접적인 그 목전의 단계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호해는 천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고 호해가 올라선 지 3년 만에 진시황의 왕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진시황 죽자마자 모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동기와 태자 부소가 사약 스스로 자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무엇 때문인가, 이러한 것은 사평의 논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시황제 37년이라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년간의 진나라 왕에다가 12년간의 천자를 합산한 해가 37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0세에 그는 13살에 즉위해가지고 이와 같은 25년, 12년을 거쳐가지고 50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진시황은 어디서 죽느냐? 사구평대라고 하는 객사 죽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시황이 밖으로 나가 놀라고 놀이길을 떠났는데, 쉽게 말하면 유람차 떠났는데, 이때 호해가 추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구평대에서 죽자 그 죽음을 알리지 않고 죽은 진시황의 시체를 함양까지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호해는 함양에 이르러서 발상 진시황의 죽음을 알리고 동시에 습이 왕위를 천자의 자리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총애를 하여서만 키우면 총애받은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 미상불교요. 일찍이 버릇이 없지 않은 애들이 없어요. 부모의 총애를 지극히 받다 보면 이 버르지기가 없어지게 되고, 교화 버르지기가 없는 애들은 미상불패라 집안을 망하지 않은 애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어떤 면에서는 진시황이 호해를 총애한 것이 버릇없는 자식을 키웠고 버릇없는 자식이 진나라의 왕업을 단숨에 말아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로 보면 겨울 10월 달에 시황이 바깥으로 유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좌성상 이사가 따르게 됐고 소자 호해가 가장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이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정종현을 저도 한번 따라가면 어떻겠냐고
청했을 때 진시황이 허락을 해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호해가 진시황의 뒤를 잇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서지 평원진이 병하여 서쪽으로 평원진에 이르러서 진시황이 병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 7월 병인에 진시황은 사고 평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느닷없이 외지 객지에서 죽어버리자 승상사가 위 상봉제위안이 뭐라고 말했느냐. 진시황의 죽음이 이렇게 객지에 있으니 제공자급 천하유변이라 하여 지금 함양에 있는 많은 공자들과 천하의 또 어떤 사람들이 변란을 일으킬까 두렵다라고 하면서 내비지하여 죽음을 비밀에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발상이요. 발상하지 않았단 말은 초상을 알리지 않았고 독, 호해, 조고, 급, 행환자, 오륙이니 지지르라. 유독 호해와 조고 또 총애받은 내시 이런 사람들 5-6명만 진시황의 죽음을 알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비밀이 보장되니까 조고가 뭔 짓을 했느냐. 조고가 내여 승상사로 뭐하고 이 내시가 이제 장난하기를 본격적으로 장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이에 승상 이사와 모의를 하고 어떤 모의를 했느냐. 거짓으로 진시 황제의 조칙을 받았다라고 가짜 조칙을 만든 것입니다. 어떤 가짜 조칙이냐. 내용이 이 호예위 태자하고 호예를 세워서 태자를 하라 했고, 자, 경위사야 다시 조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소에게 내려서 수죄할 수자, 수죄, 죄목을 하나하나 세나간 것을 수라고 그래요. 수죄를 하되 뭔 수죄를 했느냐. 불능벽지 입공하고 능히 땅을 개척하여 공을 세우지 못하고, 이게 첫 번째 죄목이고, 두 번째 상서 비방하며 상서를 해서 진시황을 비방한 죄, 세 번째 장군여 목념은 불교정하니 태자의 이러한 사실을 바로잡지 않았으니 직이 뭐라. 바로 태자의 그 모의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 불고지죄에 해당된다 라고 수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개사사한테 모두 죽음을 내렸다 이 말은 자결하도록 명을 내렸는데 부소가 이때 자살해버린다. 자, 이렇게 해서 태자 부소를 제거해버리고 호해는 함양 땅에 이르러서 발상습의하고 초상을 발표하고 진시황의 죽음을 발표하고 진시황의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9월 달에 진시황을 여산의 아래다가 우리가 지금도 관광지로 가보시는 바로 그 여산 아래 안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다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뭐냐면 소동파의 시황론인데, 자, 여기에서 의문을 가진 것은 왜 태자부소가 죽으라고 하니까 아무런 거역 없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원인이 뭘까? 그렇다면 그 결과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바로 태자부소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부터 소동파는 주목한 것입니다. 자, 이사가 진시황을 보좌하면서 천하를 안정하였으니, 자, 불가이무지라 이사라고 하는 사람 지혜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사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이 가능했냐? 다시 말하면 태자 부소에게 가짜 조칙으로 스스로 자결하도록 했다라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느냐? 이러한 무모한 짓이 왜 통했을까? 소동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논술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왜 무모한 짓을 했을까? 그 무모한 짓이 왜 통했을까? 자, 부소는 진시황자니, 부소는 바로 이 진시황자란 말을 거꾸로 하면 시황의 친자니, 진인이 되지구이라 진나라 사람들이 진시황보다도 태자 부소를 추앙한 지 오래였다. 예컨대 진승이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태자 부소의 이름을 빌린 것만으로도 오히려 천하에 어지럽혔다 이 말은 천하에 의병들을 모은 적이 있다. 자, 태자 부소는 그런 사람이고, 목념은 지 중병 제한이 많은 병력을 가지고 바깥에 있으니 그 이 말은 뭔 말이냐? 장군이라는 것은 밖에 있으면 군명도 불수라 임금의 명도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 목념이도 왜 독자적인 권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스스로 죽었느냐? 왜 이랬을까? 자, 그랬으니 여기까지가 목념도 반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부소 불직수 부수이 만약에 이 사자는 만약에 역사가 가정이란 건 없겠지만 만약에 부소가 곧바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청지면 왜 그러시냐고 다시 조정에 물었더라면, 청했더라면, 인소를 물었더라면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청했더라면 아마 이사와 조고는 이 일이 발각되어서 무유류라 이 말은 남아있는 일가가 없이 몰살을 당했을 거라고. 그랬을 것인데 바로 여기까지가 뭔 말이냐면 이사와 조고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을 했다 이 소리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무모한 일을 벌였다? 이게 주안점이에요. 이 사지지로 불려차는 하죠. 그런데 이사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무모한 짓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뭐 때문일까? 이게 무엇이 이렇게 태자부소와 목념을 만들었을까? 무모한 일이 통하도록. 문장이 해답은 여기 있다. 아, 슬프다. 진지실도 유자례은이 진나라가 도를 잃은지 많은 부터한 바가 있다. 유래가 있다. 자례란 말은 유래. 이 유래가 있다. 기독 시황지제려 이것이 어찌 유독 진시황의 죄뿐이겠는가? 진시황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 잘못한 죄의 뿌리를 찾아보면 상황의 변법으로부터 시작해요. 상황이 변법한 그 시간으로부터 이 주사로 이 경전하고 주사라는 것은 사람 사형시키는 것을 하찮은 경전처럼 생각해요. 경전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마치 경범죄 걸린 것처럼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생각하고 이 자미로 모든 일족을 죽여버리는 것으로 상법을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중죄, 중형주의, 형벌을 이렇게 혹독하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저 눈치만 본다가 난 거예요. 실랑이가 뒤돌아보듯이 그저 눈치나 보고 협식이란 말은 숨도 못 쉬어요. 바로 이런 중형주의가 모든 사람들을 겁박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득사로 유행하니 이러다 죽는 것을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오히려 행복으로 삼을 정도로 사람들은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하가의 부처님이 어느 결을에 다시 진짠가 가짠가를 따질 수가 있느냐. 이게 따진다라는 것은 그 시대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방기 법지 행야의 바야흐로 그렇게 혹독한 법이 시행되었을 적에 구무보를 택하고 모든 일은 소위 통치자가 구하면 이 소리예요. 이 통치자가 맘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없고 이 소리가 구하면 얻지 않은 것이 없고 이 소리예요. 하려고 덤벼들면 안 될 일이 없고 금지하면 모든 것들을 저지하지 않은 일이 없이 그야말로 통치자의 절대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그리고 상황인은 뭐라 했느냐. 스스로가 이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요순이 가탕무으로니 요순보다도 뛰어나고 탕무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여긴 사람이에요. 자신의 중법주의를. 자, 그렇다면 좋다. 요순과 탕무보다도 뛰어난 덕이 있었다면 급기출망이 그가 도망 나갔을 적에 무소사 연후에 그가 도망갔을 때 자기가 머물 집이 없어요. 머물 집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를 받아준 사람이 없었어요. 상으로 갔지만. 그런 이유에 지위법집행이 법의 폐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뭔 말이냐면 상황은 자기가 만든 법으로 자기가 죽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부기독 앙해질이 어찌 이걸 상황만 이걸 후회했겠냐. 내 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구나를 후회했겠느냐. 진나라 역시도 후회하게 된 것이다. 자, 뭐 때문이냐. 봐봐라. 진나라의 후예가 이렇게 해서 망해간다. 현가의 변이 있을 때, 현가의 그 자객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병자가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래가. 그런데도 숙시, 시황, 환주이주하고 진시황이 기둥을 빙글빙글 돌면서 도망간 것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막지구자는 올라가서 구제할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전상에 무기 들고 올라가면 처형이에요. 이 진법이 중고야라 진나라 법이 너무나 중하니까 진시황이 죽을 지경에 있어도 무기를 든 아래의 병사들이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올라가면 죽으니까. 자, 이것이 진나라 법이 결국은 누구를 어렵게 만들었느냐. 진시황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시황의 첫 번째 후회할 일이고 두 번째, 이사가 호해를 세울 적에 다시는 부소를 조금도 꺼리낌 없이 꺼리지 않고 이런 일을 무모하게 한 것은 이사는 이걸 알고 있었어요. 위령지 소행하여 위령이 평소로부터 모든 진나라에 행하여짐으로 해서 신하들은 불감부청냐요. 감히 다시는 청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부소지 불감청은 부소가 감히 다시 청하여 묻지 못한 것은 뭐 때문이냐. 또한 이걸 알고 있었어요. 부소도. 뭘 아느냐면 시황지 지한이 불가회하니 진시황이라는 것은 성질이 모질고 독해서 불가회.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진시황이 가졌다라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 했다 하면 해버리지 남의 말 안 듣는다고. 태자 부소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료 기위야제야 어떻게 그것이 조서가 이 가짜인 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고. 바로 이것이 진나라 법이 무섭다 보니까 진나라의 이 무서운 법이 누구를 죽였느냐. 백성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자기 친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법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꼴이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주공이 말하기를
근민이면 평이한 정치로 백성에 가까이 다가서면 백성들은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온다라 했고,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이러니 가히 종신행진은 한마디의 말로서 가히 일생 동안 행할 수 있는 좌우명이 있다면 기서의혼저하니 그것은 바로 서라는 내 자신을 가지고 남을 미뤄보는 서자라고 말씀하시니, 부이 충서이심하고 바로 혹독한 정치의 반대인 내 마음을 다하고 백성을 위해 내 마음을 다하고 백성들을 나의 몸처럼 생각하는 서로서 마음을 삼고 주공의 말씀처럼 평이한 것으로 정치를 하였다면 상이지 하이다라야 위에 사람들은 쉽게 알고 아래 사람은 쉽게 전달됨으로 해서 수유 매국지간이라도 비록 매국지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해보면 우리 흔히 한 말로 하면 이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이런 간신이 있다 할지라도 무소 투기 극하야 그 틈새로 몸을 던지지 못한다. 그 틈새로 어떤 역모를 꾀하지 못해가지고 창절지변, 갑자기 일어난 이런 역모의 변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쉽게 전달되면 역적도 쉽게 도리어 발각되고 역적이 도모를 못한 것이다. 법이 무서우니까 오히려 역모가 통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연이나 기영행금지는 그 명령으로 행하고 금하여 저지하는 것은 계유불급 상황자연을 공자의 정치나 주공의 정치, 평이한 정치는 상황에 미치지 못한 바 있는데에도 성인이 종볼 잎이 역차라 공자나 주공은 끝까지 저것으로서 상황과 같이 혹독한 형벌의 법으로서 공자의 이러한 충서의 정치와 평이한 정치를 바꾼 적이 없다. 상황은 입신의 사목하고 우리 예전에 배웠듯이 상황은 나무를 옮겨오면은 50금을 준다라는 그런 걸로 믿음을 세웠고 입이여 귀하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길가에 채만 버려도 처벌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 떼고 길가에 채만 내에 갖다 버려도 처단하는 이런 위험을 세웠고 형제 친척 사부하야 그 친척이며 스승까지도 처형을 하여 저 위신지 그간이 위신을 위험과 우리는 한 번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극도에까지 쌓아두었으니 이급 시황하야난 이러한 엄격한 법이 진시황에 이르러서는 진나라 백성들은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시기군을 그 임금 보기를 여 전례 귀신하여 마치 귀신 보는 것처럼 무서워해가지고 불가치게 하라. 바로 귀신처럼 봐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을 거꾸로 붙이면 헤아릴 수 없는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봤다. 고자의 공족이 주제면 예적에는 공족만 태자가 아니라 공족이 왕족이 죄가 있으면 3번 살펴본 이후에 형벌을 제정했는데 자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 오늘날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 조칙으로 그 태자를 죽였음에도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다. 이사와 같은 사람들과 조고는 태자도 또한 감히 청하지 않으니 이건 다 뭐 때문이냐. 바로 이것이 위신지과야라. 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한 번 한다라는 그 믿음 그거에 지나쳐가지고 태자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부이법 독차나 이게 결론이에요. 바로 이렇게 법으로서
천하의 백성을 죽인 자는 이 독자를 독하게 했다를 쉽게 더 표현하면 죽인 거예요. 법으로 남을 죽이면 미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다. 미유불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떤 것이냐?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그대로 적중되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법에 의해 죽고, 이 중지신이 상황을 두고 말하면 돼요.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하여 자신이 맞아 죽었고, 이게 중자 뜻이에요. 맞을 중자로. 그리고 그 자손에게 미치지 않은 사람이다. 중자 2번 새기면 돼요. 그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그 화가 적중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와 같이 내가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을 죽일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내 자신을 죽이고,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그 혹독한 법이 태자 부소에게까지 도리어 적중되지 않음이 없다라는 사실. 바로 내 법으로 내 자식을 죽이는 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논평을 보면 전제 진시황은, 앞에서는 진시황이 오용조고요, 잘못 조고를 등용했다라는 것을 죄 준 것은 인소공지자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조고를 잘못 썼다고. 그런데 두 번째, 뒤로 진시황의 위험이 쌓였기 때문에 족히 태자의 죽음을 제재하여 청하지 못하도록 한 데까지 한 잘못은, 그 죄는 인소부지자라 사람들이 몰라요. 바로 이 부분을, 남들이 알지 못한 이 부분을 소동파가 파헤쳐서 이런 문장을 쓴 것이 소동파의 훌륭한 문장이라 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열암지림 13수컨대 내가 지림 13수를 내가 딱 살펴봤더니 안연보, 바로 그 연보로 살펴보면 소동파가 남해로 귀향한 이후로부터 이 지림 13수를 지었더라. 소동파는 당시에 경력세도 이구라 세상살이를 참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은 지 이미 오랜 터라. 그러므로 상하 고금의 역사의 부분에 있어서 소견이 우별이라. 그의 견해가 더욱더 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살이를 많이 겪어서 그런 것이다. 특히나 진시황의 이 편은 또한 고금의 모든 문장 가운데서도 통쾌하고 자격지은이 뛰어난 의론이라고 할 수는 명의론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문장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남들이 알지 못한 부분을 밝혀서 이를 논리적으로 뛰어난 문장으로 논설한 데에 소동파의 진정한 문장력이 있다. 그런데 이런 소동파의 진정한 문장력은 단순한 문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소동파가 귀향살이 다니고 세상사를 이런저런 세파를 겪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문장력에 의하여 이런 시황론이라고 하는 명문장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